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여기 노란 글씨만 한번 읽겠습니다. 누가 시작.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저는 오늘 하나님의 힘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방금 아름다운 그 찬양대가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올렸습니다. 여러분, 찬양의 제목이 뭐였죠? 승리의 예수님. 그리고 마지막 부분은 뭐라고 나왔나요? 승리의 주. 그랬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번민과 또 고난과 역경과 삶에 지치고 피곤하고 힘든 여정들이 있지만, 그래서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좌절하기도 하고, 때로는 실패하기도 하고, 정말 인생에 정말 어떻게 살지 때로는 방향점을 잃어버리고 허덕일 때가 있지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나아간다면 우리는 실패가 아니라 정말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나는 실패할 수밖에 없지만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 모두가 실패를 뛰어넘어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안식일에 우리 모두가 정말 이 성전에 와보니까 매 안식일마다 우리 이상희 집사님이 정성과 사랑으로 꽃을 이렇게 봉헌해 드렸는데, 오늘 그 긴 자리에 누가 이렇게 했을까 봤더니 우리 부목사님 이영경 사모님이, 어머님이 또 친히 오셔서, 또 하나님이 기이한 방법으로 미리 약속한 것도 아닌데 오셔가지고 이렇게 꽃꽂이로 했는데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렇죠? 네, 오늘 뭐 십자가를 상징한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잘 믿음의 눈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승리를 보장해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 앞에, 여러분 교회 앞을 볼 때에 여러분 아름다운 꽃 보셨나요? 네, 이게 무슨 꽃이죠? 장미예요. 여러분, 혹시 오늘 꽃 보고 오신 분 계시죠? 혹시 꽃을 못 보셨다면 늘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아름답게 피었는지. 제가 어제 교회 오다가 잠깐 이렇게 사진을 좀 담았어요. 야, 정말 색깔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사람의 힘으로 이렇게 만들 수가 없거든요. 근데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이 교회 길가에도 이렇게 예쁜 장미가 피어 있는데, 교회 앞마당님의 저쪽에 주차장 이 너머에 그 담장에도 뭐가 피어 있나요? 이 장미가 피어 있어요. 근데 그 장미는 빨간색입니다. 빨간색이에요. 여러분, 교회 앞에도 장미가 피어 있고 저 담장에도 아주 장미가, 오늘 이 담장에서 아니 이게 여기 꽃꽂이에 봉헌된 것 같아요. 이 꽃이 꺾여질 때는 아팠을 텐데 하나님 성전에 와서 이렇게 같이 어울릴 때는 얼마나 선택받은 건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여기 다 피어 있는 꽃도 있지만 아직도 피지 않는 꽃이 있네요. 오늘 삶 속에도 내가 지금 힘든다 그래도 언젠가는 필 것이니까 희망을 가지고 매일매일 우리의 갖지 않는 상황에서, 여건에서도 우리 모두가 꿋꿋하게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날마다 이 꽃처럼 우리도 활짝 피어나는 그런 날이 있음을 기억해서 여러분 용기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산흥중앙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제가 이 사진도 어제 찍었어요. 어제 저녁에 찍어봤어요. 아, 정말
우리 산흥중앙교회는 무엇으로 움직인다면 하나님의 힘으로 움직이는 교회이다. 누구의 힘으로요? 하나님의 힘으로.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교회가 있지만 특별히 우리 섬기고 있는 산흥중앙교회는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의 대상이고 하나님이 이끄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이 교회가 움직이고 하나님께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봉사하는 교회다. 맞습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에게 표해 보세요. 목표에 보면 4가지를 해놨어요. 목장 소그룹으로 새로운 교회, 제자 훈련으로 리더를 세우는 교회, 또한 미래 세대를 준비하는 교회. 4번째가 뭐예요? 봉사로 지역 사회를 섬기는 교회. 한번 4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봉사로 지역 사회를 섬기는 교회. 맞아요? 예. 자, 여러분, 오늘 이 식물도 하나님의 힘으로 움직이고 살아갑니다. 이 세상의 동물도 특별히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숨 쉬는 것부터 우리가 움직이고 기동하는 것부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는데, 오늘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이래요. 우리는 이 봉사로 지역사회를 뭐 하느냐면 섬기는 교회예요. 마치 소금이 정말 이 배추 속에 들어가서 완전히 거기서 녹아서 이 맛을 내듯이 하나님의 생명의 빛을 받은 우리 성도들이 내가 사는 동네, 내가 사는 지역사회에 들어가서 또 오늘 이 교회 주변에 하나님의 그 복음을 받은 바 사랑을 나누고 섬기는 교회. 여러분, 이 우리 교회가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인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일주일 내내 뭐 하냐면 장수대학을 합니다. 여러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장수대학을 하는데 어르신들이 매일매일 출입하십니다. 여러분, 그 일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말 봉사로 수고하고 있는지 몰라요. 매 안식일마다 우리는 꾸러미 봉사합니다. 코로나라는 그것을 위기를 겪으면서 우리는 생각지 않는 그 꾸러미를 만들어서 각 집에 갖다 주고, 여러분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도로가를 통해서 반찬 나눔 봉사. 야, 참 여러분, 이 반찬 한 박스에 준비해가지고 그거를 받을 때 받은 사람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 정성, 시장 보고 음식을 만들어서 포장해서 또 스티커 붙여서 배달해주고 직접 전달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 일들을 매 달마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페파가 이젠 플로킹이라는 이 청소 봉사와 함께 엄마 아빠 손잡고 같이 종로에 가서 노숙자들을 위해서 바포 봉사하는데, 여러분, 교회가 크다고 또 작다고 여건이 있다고 하는 게 아니라 마음이 없으면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매 안식일마다 하지 못하지만 한 달에 한 번 지극히 낮은 자,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자들에게 우리가 봉사의 손길을 펼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만 보니까 요즘에 부른 찬미가가 있어요.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난 쉬는 날 없었구나. 잘 모르죠? 여러분, 우리 목회부 우리 부목사님과 저는 매일 출근해야 합니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냥 출근해서 그냥 뭐 사무 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교회를 살피고 여러분 이 어르신들을 돌보고 또 할 일이 있으면 다 때로는 차를 운전하면서 또 우리 집사님들이 필요하면 그걸 또 보충하고, 그래서 여러분 요즘 참이 부릅니다. 다 하고 나서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잠 쉬는 날 없었구나, 이 찬양을 하는데 야, 참 일이 많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일이 많아. 주중에도 때로는 주말도. 여러분, 우리 교회보다 더 큰 교회에도 우리 교회처럼 일도 많겠지요. 그런데 이렇게 바쁘진 않아요. 얼마나 바쁜지. 예. 정말 하루 정도는 쉬어가지고 저기 뭐 기도원을 가든지 어디 조용한 장소 가가지고 하늘 쳐다보고 오직 말씀과 씨름하고 싶은데 참 쉬는 시간 쉽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새벽에 일어나서,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우리 사는 교회처럼 일하는 교회가 없습니다. 놀라운 감동이에요. 제가 여러 교회를 가봤지만 우리 산흥중앙교회를 섬기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내가 몸이 힘들고 바쁘고 분주하지만 이 교회의 담임 목사로 섬기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놀라운 일입니다. 90세가 넘는, 제 이름을 안 바뀌어요, 이런 집사님이, 여러분, 금요장터가 또 신설됐잖아요. 작년 가을부터. 그 금요장터를 위해서 여러분 김치를 손수 담그세요. 90세가 넘는 어르신이. 여러분 찾아보세요. 여러분, 하루 종일 몇 사람들은 성전에 얼마나 자주 왔다 갔다 하는지. 아침에도 점심에도 때로는 저녁에도 오후에도 와가지고 때로는 굳은 일 잦은 일 다 마다하지 않고 하고 있고, 때로는요 누가 있건 없건 간에 빗자루를 들고 이 교회 이 밖에부터 저기 마당부터 구석구석을 다 쓸고 닦고. 여러분, 이게 교회 앞마당에 보이지 않지만 뭐였나요? 화분 때 또 많이 있었어요. 그거를 어느 장로님과 집사님이 나와서 그거를 깨끗하게 다 정리하고 제가 매일매일 다 봅니다. 여러분, 금요 장터를 전체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얼마나 숨은 봉사자가 있는지. 때로는 몸이 아프고 지칠지라도 하나님을 생각하면 힘이 나가지고, 때로는 몸 상태 컨디션이 좋지 않게 보이더라도 쉬고 싶어도 쉬지 못하고, 내가 안 하면 누군가가 해야 할 일인데 그래서 그냥 나와서 보이는 대로 있는 대로 교회 안팎을 돌보고 보살피는 성도들이 있는 걸 보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봉사는요 우리의 영광이 아니라 누구를 위한 봉사예요? 하나님을 위한 봉사로 영광을 돌리기 때문에 여러분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세상에 있는 어떠한 봉사보다도 하나님의 교회를 위한 이 봉사가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여러분, 오늘 이 일에 우리 모두가 참여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기도로 봉사하고, 때로는 시간 내서 오셔서,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이 참 많아요. 때로는 월요일마다 말씀을 사역을 통해서 성도들이 제자 훈련을 하고, 오늘 이 말씀을 보다가 하나님의 힘으로 우리가 봉사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여기에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전적으로 산 사람이 누굴까 기도하고 명상하다가 한 사람이 떠올랐어요. 이 사람은 다름 아닌 누구예요? 온니엘이에요. 여러분, 이 온니엘 들어보셨습니까? 온니엘 누굴까요? 옷을 이 나엘이가 있는데 나엘이 아닙니다. 온니엘인데, 온니엘. 여러분, 이 온니엘은 누굴까? 이 사람은 갈렙의 사사기 1장 13절 3장 9절에 보면 갈렙의 아우가 누구냐면 그니스예요. 여러분, 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네스 바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출애굽하게 시키기 위해서 마침 뭐였냐면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정탐을 했잖아요. 그 중에 나이가 정말 80이 넘는 고령의 나이에도 정말 기백이 충만하고 강건해서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충만했던 이 갈렙의 아우가 그니스예요. 그니스. 근데 이 갈렙의 아우 그니스의 아들이 누구예요? 온니엘이에요. 온니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형의 그 아우. 근데 그 아우의 그 아들이 온니엘이에요. 여러분, 이 온니엘은 사사 중에서도 첫 번째 사사입니다. 유다 지파에 속해 있었어요. 그는 용감한 군인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는 담대한 믿음을 가졌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성경에 말씀하기를 갈렙의 아우 그니스의 아들 온니엘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사람이 어떻게 그런 삶을 살았을까? 어떻게 하여 그가 하나님의 힘으로 자기에게 주어진 여건을 뛰어넘어서 그렇게 살았을까? 오늘 이 온니엘의 삶을 세 가지로 살펴보면서 우리도 온니엘처럼 우리의 남은 삶은 하나님의 힘으로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이 온니엘은요
남들이 하기 좋아하는 일이 아니라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 꺼려하는 일을 솔선수범하여 일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갈렙이요, 사사기 1장 12절에 보면 갈렙이 말합니다. 기럇 세 배를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누구를 주겠다고요? 내 사랑하는 딸 악사를 아내로 줄 것이다. 이렇게 하고 이 갈렙이 선포했어요. 여러분, 그때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이 참 시간과 애정과 노력, 어쩌면 죽음을 맛볼 수도 있는 그 위험한 상황에서 감히 나서지 않았는데, 여러분, 이 온니엘이, 그니스의 아들 이 온니엘이 나서서 뭐 했을까요? 여러분, 기럇 세 배를 점령했어요. 그런데 그 약속대로 그 어려운 일들을 해결했을 때 갈렙이 자기 사랑하는 딸 악사를 아내로 준 것입니다. 야, 여러분, 세상에 공짜는 없는 것입니다.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이, 내가 노력한 만큼 거두는 것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부모의 도움으로, 그래서 아주 편하게 여유 있게 넉넉하게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냥 결혼해도 부모가 입이 주어진 집, 부모 집도 좋지만 그냥 집을 얻어서 결혼하는데 문제가 없어요. 돈 걱정 안 해요. 좋은 차 타고 좋은 집 있고. 그러니 뭐예요? 지금 막 졸업하고 나온 대학생들은 직장 문제, 결혼 문제, 여러분 돈이 없어가지고 방 한 건도 못 얻고 그러는데, 여러분 남의 밑에 직장에 가서 싫은 소리 들으면서 허든 일을 하면서 그렇게 잘하는데 부모를 잘 만나갔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런데 어떤 사람은 여러분 결혼하자마자 다 여건을 준비했더니 결혼만 해라. 근데 여러분, 그런 상황도 있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온니엘은요 그런 상황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가 땀 흘리고 어쩌면 자기의 생명을 걸고 이 갈렙의 그 지시를 받아서 그 기럇 세 배를 정복하는 일을 한 것이에요. 여러분, 그가 굉장히 힘든 일을 했지만 그 결과로 뭐 얻었어요? 갈렙의 가장 지혜로운 여인, 그 딸을 아내로 맞은 것이에요. 여러분, 전도서에 보면, 전도서 9장에 보면 우리가 이 해 아래에서 사람이 노력하여 최고의 얻은 하나님의 분복, 선물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내라고 그랬어요. 아내.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 동안 가장 최고의 하나님의 은덕을 입은 선물은 뭐냐면 아내예요. 여러분, 이 아내를 얻어서 즐겁게 사는 것이야말로 인생의 최고의 낙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꼭 기도하십시오. 믿음 안에서 좋은 배우자를 만날도록 기도합니다. 예. 사랑하는 여러분, 남을 꺼려하는 일들을 제일 앞장서서 이끌었던 사람이 누구예요? 온니엘이에요. 그래서 그에게 선물이 악사라는 딸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온니엘은 용기가 있었습니다. 믿음의 대장부였습니다. 사나이 중에서도 사나이였어요. 남이 하기 싫어한 일들을 솔선수범하여 자원해서 일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악사를 얻게 됩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이 온니엘이라는 뜻이 뭐냐면 하나님은 힘이시다라는 뜻이에요. 이 온니엘이 누구라고요? 뜻이 하나님은 힘이시다. 그는 오직 힘이 되신 하나님을 의지했고, 그러면 이 지혜로운 이 악사 갈렙의 딸은 뜻이 뭔가? 여러분, 뜻이 뭘까요? 꿈이다, 싸매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 악사가 정말 얼마나 좋은 이름을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싸매주는 일을 한 것이에요. 빈틈을 태워주는 사람이, 어쩌면 그 아내가 남편의 부족함을 메꿔주는 듯이 돕는 배필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 악사가 출가하게 됐는데 이 악사가 남편 온니엘하고 의논합니다. 여보, 아버지에게 뭘 요구할까? 그때 이 악사가 뭐라 그랬을까요? 저 아버지 가지고 있는 좀 땅,
좀 땅 좀 달라고 그래.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이 악사가 얼마나 지혜로운지 몰라요. 왜냐하면 이 땅이 그냥 우리처럼 뭐 이렇게 뭐 여러분 평양가 아니에요. 사막과 같고 아주 건조한 땅이거든요. 그러면 가능하면 그 물이 있는 곳, 웅덩이가 있는 곳, 그런 샘물을 좀 달라고 하자. 그래서 여러분 이 악사가요 갈렙에게 나가갑니다. 우리에게 좀 복을 주세요. 뭘 줄까? 그래도 우리에게 복을 주세요.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악사가 말합니다. 우리에게 샘물을 주소서. 그랬더니 여러분 그 마음이 이 아버지에게 전달이 돼가지고 이 아버지 갈렙이 뭐 했을까요? 이 샘도 주고 아래 샘도로 준 것입니다. 놀라운 축복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숨을 걸고 정복한 이 결과로 이 온니엘은 사랑하는 아내를 얻을 뿐만 아니라 밭을 얻었고 때로는 샘물까지 얻었으니 그는 참 복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 때에 하나님을 믿고 용기 내서 때로는 힘들어하는 일들을 나서서 몸으로 마음으로 정성과 노력으로 한다면 분명히 하나님의 상급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누가 알아주니 안다 해서 여러분 하나님 일을 하는 것을 주저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니 하나님 안 봐도 좋아요.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축복이 있으니 그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두 번째로 이 온니엘은요 아주 강직한 믿음으로 있었어요. 그는 아주 강직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봉사하는 사람이에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사사기 3장 7절에 보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 하나님이 보고 있는 데서 악을 행한 것이 이방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아세라와 바알 신상을 섬긴 것입니다. 그것도 뭘 잊어버리고요, 여호와를 잊어버린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우리는 딴 눈을 섬기면 다른 신을 섬기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돼요. 내가 이렇게 살아간 것이 다 뭐다?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이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잊어버렸으니 하나님의 사랑이 채찍을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내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노해요. 그런데 그 옆에 있는 메소포타미아 왕 그 구산 리사다임이 손에 파셨다.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팔아버렸어. 잠깐이나마. 그래서 그들이 8년 동안 이방 왕의 지배를 받고 힘든 고통 가운데 있었을 때에 그들이 어땠을까요? 하나님 저희들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좀 불쌍히 여기세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울부짖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울부짖는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십니다. 그 구원자가 누구예요? 온니엘이에요. 이 메소포타미아 왕, 이 특별히 리산다임의 손에서 8년 동안 고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사사를 세우시는데 그 사사가 누구냐면 온니엘이에요. 여러분 이 온니엘이 그 열악한 환경에서 세움을 받습니다. 그는 여러분 그 환경에 초월하여 주위의 어떤 여건을 되돌아봐주고 오직 하나님만을 믿어요.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자로, 여러분 용감한 군인으로 적을 물리치고 승리하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네 종류의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개인주의가 있어요. 개인주의는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면서 살아가는데, 여러분 이기주의는 어떤 사람이냐면 받기만 하고 주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은 철저하게 이기주의입니다. 나의 욕심과 나의 이익만을 위해서 살아가요. 내 목구멍만을 채우면 되는 것이.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주지도 않고 여러분 받지도 않는 경우, 이런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개인주의예요. 철저하게 나만 생각하는 것이. 개인주의, 나만 생각해. 내가 먹으면 돼. 내만 배부르면 돼. 나만 편하면 돼. 그 다음에 여러분 합리주의가 있는데요,
이건 뭐냐면 주고받는 경우예요. 내가 받았으니 줘야 돼. 내가 줬으니 또 내가 또 받아야 되고. 합리주의죠. 그러나 여러분, 마지막으로 어떤 사람이냐면은 봉사주의가 있어요. 이 봉사주의는 이타주의입니다. 나보다는 상대방을 생각해요. 내 자신의 이익보다는 남의 이익을 먼저 생각해요. 내가 어떻게 좀 남을 위해서 살 수 있을까? 때로는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도움을 주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향해야 될 것은 어디까지 가야 될까요? 누구나 다 이기주의, 개인주의, 합리주의의 사고가 있는데 우리는 봉사주의의 삶을 살아야 돼요. 왜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어요.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돌보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기 위해서 그는 매일매일 기도합니다. 하루가 그렇게 분주한 가운데 예수님은 식사할 겨를도 없었다 그랬어요. 어디 거치할 여러분 좋은 숙소가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머리 들 곳도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을 보쌈아서 여러분 늘 하나님과 교통했고, 그에게는 하늘 양식이 있어서 육신의 양식보다도 늘 배부르고 사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 동안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내가 오늘 먹을 것 있고 입을 것 있으면 돼요. 그렇게 많은데 또 챙기고 내가 보니까 그래. 얼마나 우리가 이 물욕이 있는지 몰라요. 내일 한번 바자회 보겠어요. 근데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거 있으면 내가 갖고 싶고, 좋은 거 있으면 내가 먼저 먹고 싶지, 남부터서 주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항상 내가 이거를 먹을 때 옆 사람 보십시오. 혹시 나를 보고 있지 않는지, 내가 이거 가져가면 딴 사람이 이렇게 눈짓을 하지 않는지. 그러면 내려놓으세요. 내가 이렇게 먹으려고 할 때 누군가가 눈치 주면 그냥 주세요. 그거 뭐, 여러분, 그게 진짜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12장 11절에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품고 주를 섬기라. 아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자신의 일만을 위한 부지런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부지런한 마음을 가지시고, 그리고 열심을 가슴에 품고 우리 모두가 온니엘처럼 주님을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온니엘은 하나님의 주시는 힘으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사사기 3장 10절,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뭘 줬어요? 임했어요. 여호와의 영이 이 온니엘에게 임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힘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았던 온니엘에게 하나님의 신이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서 여러분, 사사가 되어서 이제 나가서 싸우는 누가 함께해요? 자기가 함께 하신 여호와가 함께해요. 그래서 그 힘, 정말 이방이 힘든 그 구산다임을 물리쳐요. 그리고 여러분,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온니엘의 손에 구산다임을 손에 넘기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온니엘을 통하여 그 구산다임 메소포타미아 왕을 이기게 하셨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온니엘이 자기 힘으로 이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힘으로 이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나쁜 것을 끊으려고 때 내 힘으로 안 돼요. 자제가 안 돼요. 근데 여러분, 이 절제라는 것도 영어로 뭐냐면 셀프 컨트롤인데, 이 셀프 컨트롤이 내가 하는 게 아니야. 여러분, 우리 몸과 마음은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지배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부정한 것도 끊어버리고 나쁜 것도 이길 수 있게 해요. 그리고 내 욕심대로 내 성향대로 사는 마음까지 하나님이 극복하게 하셔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이기게 하셨을 때 8년 동안 속박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니엘이 사살에 있는 동안, 그것도 몇 년은요? 40년 동안 평온했다라고 말합니다. 이 평온이란 말은 편안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 사니까 평안한 것이에요. 때로는 걱정, 근심도 있지만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들을 이겨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요, 시련이 없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고난이 없는 것이 역경이 아니에요. 가정에 이런 소사로, 또 남편과 아내, 또 자녀, 부모, 내 형제, 내 이웃들에게 이런저런 갈등과 번민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인데, 그 모든 것들을 이기게 하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온니엘처럼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내일 희망 나눔 바자회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지역사회에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어요. 근데 이 일을 시작할 때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남양주시 교통약자, 이름도 교통의 약자. 우리는 이렇게 걸어 다녔지만 자기 힘으로는 휠체어를 타줄 수도 없고 차를 이용해서 갈 수도 없고, 교통약자, 여러분 이동 지원 센터예요. 예, 그 센터, 우리 누군가요? 박현수 장로님의 아들, 우리 박정화 장로님 센터장으로 있는데, 그 센터장이 우리 교회 제안을 했어요. 이번에 우리가 이렇게 좀, 우리 여러 교회가 있지만 사는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바자회를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검토하고 여러분 TF팀 불러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여러분 진행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이에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동대문 복지관도 가보고 동문 복지관도 방문하고, 그래서 이렇게 다 해봐가고, 그 다음에 여러분 이 교통약자에서 좋은 물품을요 우리 교회 지금 제공했어요. 아마 보셨을 분들 계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여러 판매망을 통해서 이 물건을 가져왔는데, 여러분이 그것을 내일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영혼 구원을 위한 것이고, 이 영혼 구원은 그냥 이룬 게 아니라 사도행전 9쪽에 있는 것처럼 봉사를 위해서 조직이 되고 봉사를 통해서 영혼 교회를 이루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일들을 평상시도 하고 있지만 내일 이 희망 나눔 바자회는요 우리 교회 축제가 되기도 한 이 지역사회에 있는 사람들, 또 우리 서중원 앞에 농원의 많은 교회들, 우리 남양주 지역에 13교회가 있는데 다 홍보해놨거든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알고 있는 지인들, 이웃들을 초청해서 그들에게 이 우리가 받은 이 놀라운 사랑의 빛을 나눠주는 일이에요. 여러분 이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이 계획하러 가셨는데, 가룟 기별 1권 152쪽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께서는 그대들이 우리 교회로 나아가 주님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기를 원하신다. 따라서 우리 주님께서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특별한 집회를 계획하고 이 마지막 경고의 기별에 대한 진리를 저들에게 가르치기를 기대하신다. 놀라운 일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요 어떤 일을 한지 아세요? 여러분 이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여 오직 하나님의 힘으로 이 모든 일들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바자회를 준비하기 위해서요 때로는 강화도를 가가지고 쌀과 순물을 가져오고, 때로는 인천 검단으로 가가지고 또 옷을 또 수령해 오고, 동문복지관, 심지어는 인근 교회로 가가지고 캐노피도 몇 개 빌려오고. 여러분 이번에 그냥 작은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길거리부터 이 교회 앞마당에 아마 지금까지 바자회 중에서 최고 많이 하는 바자회일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을 누가 하냐? 우리가 해야 되는데, 우리 페파 어린아이들이 여러분 제복을 입고 우리 젊은 3040 우리 어른들까지 다 참여해서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면 어떨까요? 여러분 기대가 됩니까? 기대가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 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이 되어 주셔서 이 모든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마지막으로 본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있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뭐하라? 서로 봉사하라. 누가 말하려면 어떻게 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래서 오늘 이 범사의 이런 일을 통해서 누구의 영광을 돌려요? 하나님께 영광. 여러분 오늘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에요. 우리가 작은 것, 여러분 어떤 일을 맡을지 모르지만 그 하나하나가 다 어우러져. 여러분 이 꽃도 다 함께 어우러져서 하나의 작품이 된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 이 일을 정말 멋진 작품을 여러분 내일 만들어 보자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향해서 찾아온 분들이
때로는 교회 앞마당도 들어오고 또 우리 성도들이 또 만나고, 그래서 이들이 음식도 먹고 뭐 또 사가고 또 함께 즐거워하면서 우리 모두에게 가장 기쁜 날, 그리고 우리 모두가 이 일을 우리 힘이 아니라 누구의 힘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한다는 사실을 꼭 마음속에 담고 우리 모두 그렇게 협력하고 또 우리의 남은 생에도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